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명절이어가지고 이동들이 조금 많으셨죠. 어떻게 무탈하게 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한 해 우리를 숨쉬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 분들이랑 싸우신 거 아니죠? 왜 여기만 이렇게 이쪽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3층도 그러고 2층도 그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다 이렇게 쏠리셨습니다. 뭐 들어오실 때 뭐 우파는 이쪽으로 좌파는 이쪽으로 이러신 건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시면서 어떠한 때 가장 기뻤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서 아프거나 아니면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아마 잊혀지지 아니한 그런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웃는 날보다 눈물 흘릴 날들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참 웃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 인생이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때 가장 즐거운 기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침묵은 금이다 막 이러시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일 때가 제일 좋아요 뭐 이런 분이 있고, 또 이제 직장인들은 토요일이 가장 좋아요 이러고, 언제가 제일 괴롭습니까? 직장 가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2위가 월요일 아침이었고요. 1위는 언제인지 아세요? 매일 아침이더라고요. 그런 센스 있는 답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은요, 누군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가 정말 기뻤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진화해서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은요, 열정이 가장 뜨거웠을 때, 꿈을 꿀 수 있었을 때가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뛸 듯이 기쁘다, 뭐 날 듯이 기쁘다 이렇게 한국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9번째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바로 아래, 그러니까 그 9번째 구름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이제 날 듯이 기쁘다라는 표현이 영어에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쁜 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만족하고 정말 잘했어 이러한 때보다 후회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니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소설이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도 메인 주제로 많이 쓰이는 그 주제가 시간을 회귀 돌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고 후회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 순간들이 다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함부로 살고 몸에다가 뭐 소주병도 아닌데 몸에다 막 알코올을 들이붓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막 하죠. 생체 실험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사는데 몸이 아파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었던 돈을 다시 병원에다 갖다 주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저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시지만 2013년에 이렇게 할머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뭘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그냥 삐끗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파본 적이 없었으니까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돼, 막 숨이 턱까지 찰 때까지 막 진짜 미친 듯이 뛰어야지, 그래야지 운동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때예요. 근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근데 별일 아니겠지 이러고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협착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신경이 당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사실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됐던 디스크는 결국 터졌어요. 찢어져 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술을 하고 몸이 완전해지기를 사실은 환자는 원하는데, 수술을 할 때 한 20cm를 찢고 뼈를 세 군데를 손을 대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빠르게 뭐 격하게 운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수술을 안 하고 조금 더 어떻게라도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후회해봤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의 마음 가운데는 후회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후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비단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이고, 지금은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이고 낮이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때는 막 새벽에 청년들이 뜨거워가지고 많이 나왔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안 보여서 어떻게 압박을 넣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새벽에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새벽 차량 운행을 청년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도 20대 이제 초반인데 군대 가시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량 운행을, 교회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교회 앞에가 이제 큰 대로가 있어요. 지금 몇 차선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못해도 8차선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0차선, 12차선 이 정도 되는 큰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차가 없을 때는 차들이 굉장히 그 도로를 빠르게 쌩쌩 다닙니다. 이제 그분이 운행을 하려고 가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는데, 한 할머니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불이었는데 그냥 횡단보도를 할머니가 건너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고 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밤에 라이트를 켜고 있지만 사람이 안 보이는 순간이 생겨요. 빛이 각도가 이상하게 반사가 되면 흰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검은 옷은 더 심합니다. 아예 사람 형체가 안 보이게 되는 각도가 한 번씩 생겨요. 그래서 혹시 횡단보도를 밤에 건너시더라도 차가 보고 알아서 멈추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아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삶의 지혜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안 보이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 길에서 그 할머니가 직사하게 돼요. 근데 횡단보도 사고다 보니까 이게 형사 사건으로까지 넘어가서 결국은 교회에서도 이제 이 청년이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막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확하게 제 기간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년여 정도 형을 결국은 살게 돼요. 이분 입장에서 그때는 막 뜨겁게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웃으면서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오기는 오시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 뭐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이러지만 않았으면, 그때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아마 이런 후회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 서울에 그때 무슨 물건을 하려고 저희 누님 결혼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물건을 사려고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가 별로 없었던 날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날 비도 살짝 내려가지고 바닥이 약간 이렇게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열심히 그냥 광주를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내려오고 계시는데, 고속도로 커브길이었대요. 커브길이었는데 차가 없어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돌아가는데 커브길 중간에 트럭이 가다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고 가로로 길을 막고 있더래요. 봤더니 옆에 남아 있는 공간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동 말동한 게 한 그 공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는데 그때까지 멈춰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부딪히겠구나. 그리고는 갔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 정말 좁은 틈 사이로 정말 스침도 없이 싹 지나가서 겨우 한참 가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자꾸 제가 후회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저희 아버지를 자꾸 제가 잘못 표현을 해가지고 절대 막 뿔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막 혹시 AB형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 예. 예, AB형도 이제 성격 좋으신 AB형도 있으실 거예요. 예, 수습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AB형이신데 성격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러세요. 근데 순간 이제 막 놀라셨잖아요. 아 이놈 새끼가 이거 이제 차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차를 주섬주섬 아마 그 차도 빗길에 미끄러져서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차가 부르릉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자식 잡아서 저놈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니는 아이고 여보 그러지 마 그러고 아니야 저런 놈의 새끼는 버릇을 고쳐놔야 돼 이러고 이제 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첫 번째 휴게소로 차가 들어가더래요. 마침 잘 됐다. 가가지고 딱 멈추자마자 그 옆으로 가서 차를 딱 멈추고는 내려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딱 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운전을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아버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술 취한 거 아니면 무슨 약을 한 거 같은데 눈은 반쯤 풀려 있고 이제 뭐 사고가 약간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도박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현금이 그 트럭 안에 바닥에까지 막 10,000원짜리가 가득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더래요. 문을 딱 열고 이제 아버지 막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한 주먹 주워가지고 몇십만 원을 아버지 손에다 이렇게 주워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고는 받아갖고 오셨대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삶의 지혜인데요. 핸들 잡으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출발하기 전에 꼭 5초, 10초만 하나님 운전합니다. 핸들 붙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정말 영의 역사는 있거든요. 악한 것들,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제 운전자들 사이에서 뭐 방어 운전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운전해 보시면 사고 나면 아실 거예요. 와서 달려들면 피하고 멀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보호하여 주시라고 여러분들 10초만이라도 기도하고 핸들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고도요. 여러분들 자동차 그냥 좀 물질 부서지고 물론 돈 아깝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물질 괜찮아요.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고 하고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핸들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대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대요. 복수로 나와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책,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와요. 먼저 죽었던 자들, 바다도 죽은 자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시 뱉어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행위책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죄들, 내가 한 생각들, 내가 한 모든 것들, 말들, 심지어 내 마음에 있는 이 썩어진 더러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악한 것들까지도 이 행위책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주님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서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짓고 나서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아무도 모르지,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행위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 누구를 미워했던 거, 비방했던 거, 누구를 이간질했던 거, 누구를 시기했던 거, 미워했던 거, 뒤에서 다른 말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를 어찌 돌리실 겁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이루어져 버린 이 죄악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 행위책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첫 번째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아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아직 내가 주님을 아직 믿지 아니한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당당하게 기록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내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하고 생명책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잘못을 꺾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보다 우리 기도 제목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앞에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진짜 시급한 문제보다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미련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된 그러한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여기서 자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럼 우린 누구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대요. 마귀는 욕심쟁이고 거짓말한 자예요. 그러한 자를 따라서 우리도 욕심 부리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거짓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영의 역사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인정하지 않더라도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몰랐어도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것, 내 고집, 거짓말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알고,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었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봤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누군지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해서 이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의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을 따라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봤더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욕심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가 욕심을 내고, 야 이래야지, 밟아 이겨서 내가 1등 해야지, 남들 다 짓밟아버리고, 쟤 성적 떨어뜨려야지, 쟤 승진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지. 이거 악한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성경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에게 속한 자로 변모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한 이야기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모압 땅에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더니 발씨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 씻었으면 좀 나았을는지 모르겠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진군해 오는데 저 유목민족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싸웠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더라. 야, 이거 그냥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정확한 직분은 안 나와요. 주술사인지 선지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모압과 이 암몬 자손들도 사실은 믿음의 후손에서 떨어져 나온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란 사람이 얼마나 용했는지, 발락이란 왕이 돈을 많이 주면서 고관들을 보내요. 야, 발람이란 사람을 데려와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발람에게 고관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발람이 마음이 심숭생숭 따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이깁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에 지금 아비 마귀의 욕심을 쫓아 발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요. 마귀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따라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저 어마어마한 수십억 원의 돈이 내 건데,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하룻밤 여기에서 유숙하시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소.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왕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고관들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야, 이번엔 수백억 원을 가지고 왔네.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저주 한번 해주면 수백억 원을 그냥 준다는데, 야, 잠깐 기다려 보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근데 자꾸 왜 기도할까요?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 없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 계속. 하나님 대답 없네. 그럼 가도 되나 보다. 그때부터 이제 짐을 싸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자, 발락 왕에게 가자. 그런데 나귀가 역사상 최초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창세기 때 뱀이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예요. 이제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나귀가 앞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왜 안 가고 자꾸 나귀를 때려. 그러니까 나귀가 막 옆으로 가서 막 들이받습니다. 벽에다가, 돌담 벽에다가 막 몸을 비비고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는데 앞으로를 안 가요. 이놈의 나귀가 내가 네 놈을 당장 목을 베 막 이러고 역정을 내니까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을 해요. 말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 아, 주인이시여, 내가 언제 당신의 명령을 이렇게 불복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지금 누가 영안이 더 열렸어요? 나귀가.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 성도들은 나귀보다는 영안이 열려셔야 돼요. 아멘.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해, 나오면 내가 네 목을 치리라. 그리고 칼을 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못 봐. 그리고는 나귀가 막 말을 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나귀가,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오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막 나악이랑 네 목을 내가 치네 마네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발람의 영안이 열렸는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그래, 네가 가려거든. 네가 그냥 왔으면 내가 네 목을 쳤을 거다. 그런데 네가 가려거든. 그래, 하나님이 허락은 해주신다. 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꺾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뜻을 꺾어서 맞춰 나가는 게 기도예요. 발람은 결국 하나님 뜻을 꺾어서라도 자기가 갑니다. 왜? 물질이 탐나니까. 그래서 가는데 제사를 지내고 입을 벌리는데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셔요.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몇 차례 그게 나오는데 그중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제가 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뭔 일이래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모압 왕 앞에서 모압을 이스라엘에 누군가 나와서 다 쳐서 멸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도요, 모든 말씀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예요.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준 유일한 희망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죄사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단언하던데 없어요. 단언하던데. 왜?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은 없거든요. 불교 다니신 분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불교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득도를 했대. 깨달았다는 거. 할머니 못 깨달으셨어요. 그럼 나는 죄인이요. 나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우린 그거 배운대. 그렇죠. 근데 거의 몇십 년 다니셔갖고 깨우쳤다는 거. 나는 죄인이요. 할머니 그러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가. 천당 못 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불상 놓고 불교 왜 믿어요? 어차피 지옥 가실 때. 그랬더니 그 생각을 안 하셨나 봐. 그때부터 말씀을 못 하셔. 이러고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 여러분들 죄의 사함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죄를 뭘로 갚습니까? 내가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행위책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기록되고 있어요.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근데 그 죄악이 무엇으로 씻겨요? 예수님 그냥 씻어주세요. 잘못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씻어주세요. 싹싹 빈다고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한다고요. 봉사 많이 한다고요.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죄는요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씻으셨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이 감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그래 너희 죄가 주홍같이 시뻘겋더라도 내가 너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절대적인 생명의 의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감히 주님을 찬양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썩어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불러서
마귀의 자녀였던 자를 불러서 이제는 너를 마귀의 자녀라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겠다. 너를 이제 내 자녀라 부르겠다. 주님의 절대적인 생명의 선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내가 너를 내 자녀라 부르겠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만난 이 첫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만났고 주님 믿는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도소에 보면 지금은 사형 선고는, 판사가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사형 집행은 없어요. 사형 집행이 1977년 12월이 마지막으로 집행이 되고, 그때 30명인가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지금은 사형 수는 있지만 사형이 집행은 그 이후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과거에는 사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헌병대 나왔는데 헌병교육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요. 근데 군대에서 사형을 할 때 헌병들이 총을 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을 죽일 때 총살을 할 때 10명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총을 하는데 탄창은 총알집은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준비를 해서 나눠줘요. 이유가 뭐냐면 10명이 전부 다 실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쏜 총알에 누군가 죽는다라는 게 아무리 죄인이어도 얼마나 살인한다라는 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공포탄과 실탄을 섞어서 줘요. 그러니까 누가 공포탄을 갖고 있고 누가 실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동시에 쏘면 그중 누군가는 몇 명이 실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았더니 과거 유럽이나 이제 지금 중국도 그러고요, 미국도 과거에 그랬는데 사형 전에, 지금 이제 미국은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사형 전에 언제 사형이 집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형 전에 제일 좋은 음식을, 또 그 사형수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준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사형수예요. 근데 어느 날 집행이 될지 몰라요. 이름만 불러도 사실 덜컹덜컹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3년, 5년, 이제 이름 불러도 좀 무뎌질 때 좀 됐어요. 근데 평소 먹던 밥이 아니라 갑자기 최고급 스테이크에 너무 맛있는 막 이런 샐러드랑 이런 것들이 준비돼 가지고 나와요. 그럼 이게 목에 넘어갈까요? 아마 이제 오늘 내일이구나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에 넘어갈까요? 이거 먹고 나서 나는 죽는구나, 그 생각이 아마 먼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누가 면회왔다? 아니면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최고급 샐러드가 준비됐다, 최고급 스테이크가 준비가 됐다, 너무 맛있는 한식 뭐 24반찬이 준비가 됐다. 아니요, 그 반찬이 있으면 오히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이제 사형 때구나, 죽을 때가 왔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누군가 너의 죄를 대신 사하여줬다. 당신의 죄가 면죄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있을까요? 당신 이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의 죄값은 뭐예요? 목숨 아니고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도 똑같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된 나는 이미 죽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죄된 나는 죽어버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의 영혼은 이젠 나의 것이야.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뜻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 살아버렸어요. 배신자가 되었다고요.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매일매일 지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인다. 너 대신 이 죄값을 예수를 통해서 치르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한 죄인이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해서,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너무나 주님 좋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 보는 거고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물 드리고요. 주님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아요. 그게 주님 만난 첫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옛사람, 너희의 옛사람 죽어버리고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을 보았더니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주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하셔야 될 원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될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될 주의 자녀로 변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근본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중요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들은 뭐라고요? 거듭났대요. 새로 태어났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버리셨대요. 과거의 죄에 찌들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이것을 소유한 자가, 예수를 소유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아니고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허신허신하고 불안불안해요. 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 소에 외양간이 있으면 큰일 나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더라 이 말이요. 예수를 소유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기쁨이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에 그냥 조그만한 이제 교회 하나 있는 조그만한 시골, 미국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한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막 모였어요. 막 이런 뭐 초콜릿도 선물하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돼지 2마리를 깨끗하게 씻겨 가지고 레이스도 목에다가 달고 머리에다가 빨간색 리본도 달아가지고 돼지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안에서 이제 주례를 하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둘이 잘 살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샬라샬라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동안 돼지들은 밖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돼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왔는데 돼지 2마리가 밖에다 풀어놨더니 진흙에 다시 가고 막 등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나무 뿌리를 막 코로 막 파헤치기 시작해요. 코끝에 이미 시꺼매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놔뒀더니 교회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가 다 엎어놓고는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하해 주려고 하객들이 나와서 밖에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그 주변은 다 쓰레기로 어지러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돼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돼지는 원래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를 즐겁게 짓거든요. 왜? 돼지가 더럽히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 내 본질이 죄의 나무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있으면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불러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가지 말라. 더 이상은 마귀의 자녀로 가지 말라.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아들 예수 독생자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노라. 돌아오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를 소유한 자는요,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날로 우리 최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막 말해야지. 우리 최 목사님 찬양이 날로 또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해가는 모습들이 참 보여요. 처음에는 좀 듣기 괴로울 때도 종종 있고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비밀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 입술을 지킨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으로 누군가를 제가 폭행을 해요. 그러면 육신은 다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버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반대로요, 입술로 폭행을 하면요, 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다쳐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건요, 손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베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영혼을 네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잠언 22장 17절 18절을 보았더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두라라는 거예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봤더니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쓰면 썩고 달면 달지.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면서 속은 시커먼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그 속에 시커먼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에는요, 마음을 표현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주먹으로 치는 물질의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입술에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과거에 잠깐 쉴 때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탐방차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한 10,000명 이상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합니다라고 하자마자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동시에 우르르 일어나고 복도로 줄을 쫙 서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빨리 못 나가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축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일어서신 분들 말고 중간중간 앉아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분들의 모습이 대각선, 뒷모습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피조물이요, 주님의 자녀가요,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요.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예요. 정말 아름다울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머금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여러분들, 피조물이, 여러분들 막 이제 여성분들 뭐 안 늙으려고 막 이제 여기다 뭐 바르고 막 머리 복과 치지고 막 얼굴을, 요즘은 머리끄댕이를 갖다가 막 뒤로 당겨갖고 주름을 핀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 가장 피조물로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보세요.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호렙산 가가지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머리에서 후광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웠다는 소리예요. 영적 힘이 솟아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다시 돼지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것들 향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너무나 좋아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왔어요. 주님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말씀을 오늘도 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요 내 발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말씀이 있는 입술 가운데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답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름다운 우리 노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요, 누군가 시기하고 미움이 있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싶으면요, 어금니를 꽉 깨무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랬어. 더 이상 마귀를 따라갈 수 없어. 더 이상 난 돼지가 될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하였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생명이 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요, 전도요,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나도 저가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 그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야,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간증들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머금어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설교자가 가끔 늪에 빠져요. 왜냐하면 항상 해오던 틀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성도들이 결단할 것을 줘야 된다, 결단할 것을 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 너무 좋아서 찬양할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제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족족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막 이것저것 부르다 이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멈추지를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책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은 항상 아직도 흙밭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이 저기에 있는지요. 하나님, 이제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 구원받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저희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의
주님만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내 생명책에 기록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는 은혜 보이지 않습니다.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은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우리 세우도다.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앞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 가운데 흐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약속한이 없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아멘.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앞만으로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 떠나가요. 이 시간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 이름이 천국 백성에 기록된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나를 위해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으니 이제 다시는 돼지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주님 앞에 주여 이 감격을 올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 궁금해서 말씀 보고 싶고, 주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나 달아서 내 입에 떠나지 않기,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감격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아버지 이어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행복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아버지 나를 살리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자리에 먼저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 이 자리에 있다라면 주여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너무나 이 감격, 이 감정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이 뜨거운 관계를 도둑맞아 버리지 않고 일평생 주님과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나 표현할 길 없는 이 기쁨, 벅참 가운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주님 좋아서 예배드리고 주님 감사해서 찬양하고 주님 더 알고 싶어서 말씀 보며 기도하는, 또한 그러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